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부르면서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재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만세 전부터 복주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귀한 시간이지만은 원하지 아니하는 질병을 통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약과 예방약이 속히 개발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신문 지상으로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대한민국의 형태를 보면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정이고 어느 것이 불의인지를 정말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아름다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사랑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우리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풍기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의 전해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풍기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풍기교를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각 기관의 새로운 임원들과 또 새로운 2021년도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올해보다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원래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정말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풍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 또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정말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줌으로 통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풍기교회 성도들이 되게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모두가 주 안에서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풍계교회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와 영주시의 모든 요청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모든 분들 위해 성령 충만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한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살아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누가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예, 비록 그때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 실록을 통하여 또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때의 왕이 조선시대 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왕을 임금이라고 높여서 불렀지요. 임금이 죽으면 누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네, 임금의 아들이 새로운 임금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임금의 아들이 여럿이면 임금은 살아생전에 아들 중에 누가 임금이 될 것인지를 미리 택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자가 되어서 지금 임금 후에 새로운 임금이 되었지요. 세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아들들은 임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많은 존경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임금이 되지 못한 형제들도 그래도 임금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임금의 아들이 없이 임금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의 후사 없이 임금이 죽게 되면 다른 왕가 혹은 왕손이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세자가 아니어도 왕의 아들이 아니어도 왕손은 가장 어려운 그 상황을 대비하여서 늘 존경을 받고 대우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혹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왕손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전주 이씨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여러분들은 왕손으로 대접해주고 계십니까? 왕손으로 보호해주고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조선시대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되었을 때 조선시대로 돌아가길 바랐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왕손들을 다시 불러서 왕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를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조선시대로 돌아가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다시금 다윗의 때가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때가 가장 부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 강력한 지도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요, 또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남기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다윗의 씨, 즉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겼던 것이지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은요,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후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했을까요? 조선시대의 왕손들을 대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을 보호하고 대우해줘야 했을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의 상식적인 행동이었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우해 주었을까요? 당시 그 다윗의 후손의 삶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가 살던 동네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사렛은요, 가장 가난한 갈릴리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가난한 곳에 산다고 해서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무시를 당했었죠. 그가 다윗의 자손인 것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분이 계셨어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사자 가브리엘을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약하거나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좋은 것만 봅니다. 내가 나에게 유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막상 물건을 사고 계약을 하지만 나중에 좋지 않은 조항 때문에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만 기억하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진짜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쳐버리기 일쑤예요. 마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장 눈앞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약속만 바라보았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또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진짜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립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참 은혜를 알아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단순한 소망, 그 눈앞의 유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단순히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을 두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가 임했을 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과 5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나라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 나라가 임합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 사랑이 넘치는 그 공동체가 교회 속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그 교회를 통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를 통하여 각 나라와 지역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속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정의롭고 또한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원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내가 이 땅에 오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삼위일체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다.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태어나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2000년 전에 언제가 된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12월이 되면 많은 어린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도 성탄절을 기다리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죠. 근데 아이들은 왜 그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물론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선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 선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12월을 좋아하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제 딸들도 성탄절을 기다렸던 아이들이에요.
물론 올해는 산타를 안 믿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산타는 없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타가 선물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성탄절 24일 이분 날을 아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제 큰딸이 굉장히 갖고 싶었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선물로 우리 딸이 자고 있을 때, 제 딸이 자고 있을 때 머리맡에 잘 포장해서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날 아침에 이제 우리 딸이 깨어났을 때 머리맡에 선물이 있었던 거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선물을 풀었는데 그토록 읽고 싶었던 책이 있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뭐 비싼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갖고 싶었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에 저와 제 아내도 너무나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큰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선물을 받게 될 줄 너무나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는데 받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큰 딸이 평소에 이걸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지나가는 말로 설마 그 책을 갖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책을 갖고 싶다라고 흘려서 우리들한테 얘기했지, 저희한테 막 사정을 하고 떼를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딸은 제 딸이 정말 이것을 갖고 싶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되었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에 맞춰서 딸에게 선물해 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이 필요한지, 또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 그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정작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정말 바랬던 것은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지는 거였어요. 진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길 바랬다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은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다시금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바라는가? 근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길 원하고 내 삶에 조금 더 잘 살길 원하고 내 자식들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작아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황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그 공의로운 나라, 정의롭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평안없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통일의 이 한반도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신랑이 오실 줄 믿으며 아버지 그 등잔을 들며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오니 하나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메마른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애타게 찾으며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주의 약속하심과 같이 저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바로 없기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 열방 사람들이 돌아오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약속하신 공의로운 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편만케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도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그 너머에 계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험이 있었지만 이 풍기 지역을 또한 영주 지역을 다시금 잠잠케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그 크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11조와 주일헌금 또한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물일지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지금 더 어려운 수많은 지역과 교회와 선교지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예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시금 잠잠케 해주시고 연말이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소망이 넘쳐나는 연말과 연초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당회를 열어서 예배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각 교우분들께는 문자와 전화를 통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통하여서 우편으로 배부해드린 주보를 통하여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나와 있지 않은, 주보 광고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홍순자 권사님의 친정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영주 장례시장이고요. 위에 서면 기도해 주시고 이 영상이 나가는 주일의 발인입니다. 모든 장례 전차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시옵네 내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소망하며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풍깃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